우리나라 국민들은 OECD 국가 중 수면 시간이 가장 짧은 편이라는 통계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통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불면증으로 병원을 찾아온 환자, 그냥 불면증이다 혼자 생각하는 게 아니라 병원을 찾아온 환자는 2017년 이후 매해 연평균 7%에서 8%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2023년도, 작년 통계는 아직 나오지 않았으니까 2023년도에는 109만 8,819명, 병원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109만 8,819명에 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인 중에 20%에서 50%는 나는 가벼운 불면 상태가 있다라고 호소하고 있고요. 10%에서 30%에서는 불면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늘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라는 기록도 연구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불면이라는 기준점이 무엇인가 제가 이야기 드려볼 테니까 본인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수면의 시작까지 드는 시간이 30분 이상이 걸리는 사람, 내가 자야겠다라고 누웠을 때 잠이 편하게 오는 게 아니라 최소 30분 정도는 뒤척뒤척이면서 자보려고 노력하는 분들은 불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잠에서 자주 깨는 경우 이상 감각을 느끼거나 소음에 극도로 민감해서 잠이 깨는 경우, 잠에서 깨면 다시 잠을 못 드는 경우, 꿈을 꾸며 그리고 꿈꾸고 일어난 후에도 꿈 내용이 선명하게 기억나는 경우, 이런 경우들은 모두 불면증 및 수면 장애를 의심할 수 있다라는 기사 또한 이번 주에 읽게 되었습니다. 미국에 있는 베일리 의대라는 곳의 수면과 메리 로즈 교수팀에 따르면 이 불면의 원인은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다라고 해요. 특정 지을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나이대별로 생각해 본다면 어린 시절에는 아기들 같은 경우는 자면은 죽는다라고 생각해서 막 자지러지잖아요. 자지 않으려고. 수면 저항, 그리고 보호자 없이는 잠들 수 없는 상황들 때문에 불면에 시달리고요. 사춘기가 시작되면은 등교 시간 등이 변하면서 생활 패턴이 바뀌기 때문에 패턴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불면을 겪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 성인이 되면 학교에 대한 책임, 직장에 대한 책임, 그러니까 다음 일에 대한 프로젝트에 대한 고민들인 거죠. 가족 의무에 대한 더 큰 책임들로 책임감 때문에 잠을 못 자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지난주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 푹 주무시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이 시대는요, 불면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11절과 12절을 보면 우리와 똑같이 불면을 겪고 있던 바울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뜻하는 두 가지 표현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로는 그날 밤, 두 번째로는 날이 새매. 성경이 의도적으로 시간을 표현하면서 그날 밤부터 날이 셀 때까지 바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시간을 보냈는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날 밤, 도대체 그날이 어떤 날이었습니까?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배웠듯 큰 분쟁이 생겼고 몸이 찢겨질 정도로 사람들에게 시달렸고 군인이 자기 몸을 군중으로부터 빼앗아 가야만 살 수 있었던 난리통 한가운데 있었던 그날이었습니다. 제가 바울의 마음이었다라면, 바울의 몸이었다라면 어떤 밤을 보냈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마음이 심란하고 억울했을 것입니다. 내 말도 끊고 내가 뭐 해볼 만하지, 내 변명도 안 들어주고 억울한 마음, 그리고 상처받은 심란한 마음, 도와주지 않는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서운한 마음들이 가득했을 거예요. 몸은 욱신거렸을 겁니다. 옷이 찢겼기 때문에 타박상을 입었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막 사지가 욱신욱신거리고 온몸이 쓰라리는 것처럼 상처가 있었을 것입니다. 감옥이기 때문에 춥고 배고팠을 거예요.
그냥 스트레스 받으면 우리라면 야식이라도 먹고 그냥 스트레스 풀자 이럴 수 있겠지만, 이 바울은 감옥 안에 있기 때문에 춥고 배고픈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때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요, 마치 멸균 상태의 완벽한 상황들이 만들어져야만, 완벽한 집중력, 완벽한 평안한 상황 가운데 있어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장소 세팅을 하거나 걱정이 하나도 없거나 성경을 100% 볼 수 있을 정도로 잠이 하나도 오지 않거나, 그렇게 편안한 마음과 안정감 있는 생활 가운데 조용히 음악을 틀어놓고 경건하게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바울은 숙면을 마치고 난 뒤 개운한 상태도 아니었고요, 몸이 편안한 상태도 아니었고요, 염려가 없었던 것도 아니었고요, 잔잔한 음악이나 배고픔이 없었던 것도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의 일상은 소란스러웠고 그의 마음은 흔들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만나 주셨다라는 것은 오늘 이 순간 그날 밤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신년이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마음이 요동치는 것처럼,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것처럼 어둠 가운데 있다고 느껴지는 성도님들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바울에게 찾아와 주셨던 하나님이 은혜로 찾아와 주실 거라는 위로가 담겨 있는 구절이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셨다라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해야만 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준비해야만 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의 밤에도 우리의 곁에 서 있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날 밤에 우리의 곁에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며 우리가 밤을 잘 보내야 됩니다. 1년을 어떻게 보낼까? 신년 첫 주가 되어서 우리 가운데 1년을 잘 보내야겠지 마음만 먹는 게 아니라요, 1년을 잘 보내려면 오늘부터 잘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잘 보내려면 오늘 밤부터 잘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밤을 밤답게 보낼 때에 하루가 하루답게 세팅이 될 것이고, 하루가 하루답게 세팅되는 것이 점점 쌓여갈 때 1년이 바르게 진행될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고 싶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은혜를 맛보며 바울은 밤을 어떻게 보냈는지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묵상했던 구절은 사도행전 12장 7절입니다. 한번 사도행전 12장 7절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이게 이 화면을 계속 띄워두면서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일한 사도행전의 구절입니다. 동일하게 베드로와 바울이 감옥에 있습니다. 동일하게 밤이 된 상태입니다. 시간도 똑같은 세팅, 공간도 똑같은 세팅이에요. 그런데 잘 자고 있었던 베드로에게는 어떻게 하셨다고요? 옆구리를 쳐서 깨워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이고, 바울은 어떻습니까? 주께서 그의 곁에서 서서 이야기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만약 자고 있었다라면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야 됐죠? 바울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라고 나오는 것이 적당하다는 거죠. 바울은 지금 잠을 못 자고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의 옆구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치셨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먹을 쥐고 베드로의 옆구리, 너 지금 이 상황이 어떤데 자고 있냐? 라고 이렇게 치셨을까요? 아니면 발로 베드로를 옆구리를 툭툭 치시면서 야 정신 차려, 지금 네가 이렇게 자고 있을 때냐? 일어나 임마 라고 얘기를 하셨을까요? 베드로가 누워서 분명히 자고 있었을 텐데 하나님이 이렇게 치지는 않으셨겠죠. 하나님이 천사가 발로 옆구리를 치시면서 정신 차려라 라고 이야기하셨겠죠. 만약 바울이 자고 있었다면 하나님께서도 똑같이 그렇게 차서 깨워서 일으키셨을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바울은 잠을 못 자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평소 바울이 잠을 못 잘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묵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5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뭐라고요?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9장은요 바울이 다메섹을 걸어가던 길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태양처럼 뜨거운 빛, 환한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눈이 멀어버렸어요. 강제적인 밤이 온 겁니다. 이게 낮과 밤의 주기가 이렇게 일정하게 오는 게 아니라 아예 하나님께서 눈을 멀게 하심으로써 강제적인 영혼의 밤을 부르신 거죠. 영혼의 밤이 왔을 때 바울이 했던 첫 번째 모습이 무엇이라고요?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바울이 잠이 안 오는 때에 하나님을 원망하며 시간을 보냈을까요? 염려를 더해가며 시간을 보냈을까요? 우리가 하듯 유튜브 동영상이나 아니면은 어떤 영화나 드라마들을 보면서 멍하니 시간을 때웠을까요? 바울은 기도하며 영혼의 밤을 보내는 법을 배웠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울이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배웠던 신앙의 훈련이었고요. 그 다음부터 바울은 항상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자는 시간이 아니라면 기도하며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한밤중에 자정이 넘어서 완전 깊은 밤이 되었을 때 바울과 실라가 감옥 안에 갇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식기도하듯 이렇게 하면서 그냥 아무도 모르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울은 죄수들이 들을 정도로 기도하며 찬송하는 모습을 배우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사도행전이 바울의 밤에 대해서 그리고 있는 모습은 무엇이냐? 바울은 자는 시간이 아닌 밤에는 기도하는 자로서, 찬송하는 자로서 시간을 보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그 강제적인 밤에 기도를 배워가며 이 감옥 안에 갇혀 있는 위험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까지도 밤에 기도와 찬양으로 채워가는 법을 훈련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밤을 기도로 채워갔던 바울은요, 인생의 중요한 분기점들을 다 밤에 만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입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이때 어느 밤이냐면요, 지금 사역을 해야 되는데 자꾸 막히는 거예요. 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가야 하는 곳을, 하고 싶은 사역을 하지 못하고 계속 방향이 꺾이던 그날 밤에 바울이 환상을 보게 되는 것이죠. 무엇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그 사역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그날, 그는 원망으로, 불평으로, 짜증으로 시간을 보냈던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향한 미움이나 분노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밤에 자신의 방향을 조율해가는 환상을 볼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18장 9절입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지금 이날 밤은 어떤 밤이냐면 바울이 고린도에서 설교를 했는데 너무 잘한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동의하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세례까지 엄청나게 받은 그 기쁜 날 밤이었습니다. 이날 밤에 바울은 벅찬 마음, 교만한 마음으로 변질되지 않은 채로 벅찬 마음을 유지한 채로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을 격려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 봐, 봤지? 전하는데 믿잖아. 그리고 세례 받잖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맛보는 밤을 맞이했다라는 거죠. 아까처럼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밤이라 할지라도 오늘처럼
내 뜻대로 완벽하게 이루어졌던 밤이라 할지라도 바울은 동일하게 내 곁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사도행전 27장 2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사도행전 27장 23절은 어떤 시간이냐면 유라굴로라는 광풍, 미친 바람이 부는 배 위에 있었던 바울입니다. 이 미친 바람이라고 불리는 배 위 속에서 배가 밀리고 밀렸다. 그리고 선원들이 이 수화물들을 다 버리고 나중에는 배의 기물까지도 다 버릴 정도로 위험한 상황이었다. 해도 보이지 않고 별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다. 바람만 느껴지는 상황이었다 라고 표현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흔들리는 배 위에서 모두가 난리를 치는 그날 그 밤에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는 배 위에서도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흔들리는 배 위에서 중심을 잡으시며 서서 말하시는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울이 경험했던 영혼의 밤이었고 실제적인 밤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바울의 일생을 보면서 밤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왔다라는 사실을 처음 듣는 분도 저는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기억하셔야 될 건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것은 밤을 잘 보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불면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밤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를 잘 세팅하는 것이 이 바울이 사도행전의 역사와 기적을 맛보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역사와 기적을 맛볼 수 있는 비결을 얻는 거라는 거죠. 바울이 일어나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자기를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하는 결사대가 형성되었다라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그 일을 들으면 바울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완전히 무너졌겠죠. 우리가 맞이하게 될 낮의 도전은요, 엄청난 도전이에요. 상상할 수 없는 도전이 2025년도 우리에게 다가올 겁니다. 하지만 기도로 밤을 채워가고 그리하여 그 기도 가운데 내 곁에 계시는 주님을 마주하게 된 사람들은요, 그 엄청난 도전 또한 더 엄청난 기적을 향한 한 걸음임을 기억하면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변화의 실력을 갖게 될 것이라는 것, 이것이 오늘 11절 12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의 약속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제가 요약해 보겠습니다. 두 가지를 이야기 드렸어요. 첫째, 하나님은 우리가 잘해야만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다. 편안한 집중, 이게 하나님을 만나는 비결이 아니다. 하나님은 그저 은혜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분이다. 두 번째, 동시에 기도는 우리가 여유 있어야만 하는 것도 아니다. 우리가 편안하지 못해도 집중되지 않아도 기도하면서 시간을 보내야 되는 것이다. 오직 은혜로 만나는 분이 하나님이고 은혜를 붙잡아야만 할 수 있는 것이 기도이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아침을 맞이할 수 없다 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불면의 시대 가운데 주시는 교훈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그날 밤에도 기도했고 그 밤을 지나고 날이 샜을 때 도전과 기적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맹렬히 바울을 죽이려고 편을 먹었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로마로 가는 길을 기적적으로 열어주시는 것을 바울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 제가 당부드릴게요. 이 불면의 시대 기도해야 된다고 했을 때 제가 베드로는 나쁜 놈이고 바울은 잘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베드로의 믿음도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죽을 위기 가운데 있는데 거기서 자고 있다? 그냥 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천사가 쳐서 깨웠다라고 하는 것은요, 반대로 말하자면 자고 있었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자고 있는 것도 믿음이에요.
잠을 주셨을 때는 푹 주무십시오. 억지로 일어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라고 시편 127편 2절에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새번역 성경으로 제가 찾아보니까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그가 잠을 자는 순간에도 복을 주신다. 이게 베드로의 믿음이었어요. 내가 자고 있어도 하나님이 복 주실 거다. 뭐 죽으면 죽어야지 라고 하고 자고 있어서 천사가 야, 너 진짜 대책 없다. 진짜 너 나를 그렇게 믿니? 라고 얘기하면서 발로 차서 깨울 정도의 믿음이었다라는 거죠. 주무시게 해준다면 억지로 일어나지 마시고 푹 주무십시오. 감사히 여기십시오. 하나님, 이 불면의 시대에 나를 재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주무시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사도행전 12장 12절을 보면요, 베드로가 자고 있던 그 순간에 교회의 여러 사람들은 잠을 못 자고 걱정 때문에 마가 요한의 집에 모여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보냅니다. 잘 수 있는 사람은 주무시고요, 잠이 안 오는 사람들은 기도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잘 수 있을 때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신뢰하는 마음으로 주무시고, 잠이 오지 않는 때에는 걱정하지 마시고, 염려 더하지 마시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기도로 하루를 준비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의 교훈임을 잊지 않으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인생의 분기점을 만나게 되고 여러 위기들을 극복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의 첫 페이지를 보면은요, 하루의 기준점을 저녁부터 아침까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5절, 8절, 13절, 19절, 23절, 31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루의 시작을 저녁으로 두세요. 저녁이 무슨 날입니까? 저녁은요, 내가 아무리 애써도 나는 무방비 상태가 되는 순간이 올 수밖에 없다, 인정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몇 날 며칠 안 자려고 애쓰지만 피곤에 쪄들어가지고 눈을 감지 않으면 안 되는 순간이 있음을 인정해야 되는 것. 내 안전은 나 혼자 애쓴다고 보장받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피조물로서의 정체성을 인정하는 시간이 바로 하나님이 규정하신 하루의 시작점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의탁하고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제가 잠든 시간 동안 저를 지켜주지 않으면 저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인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의탁한 존재임을 고백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저의 밤을 시작하게 하신 주님, 저의 낮도 주님께 의탁된 자로 살게 해달라고 고백하며 믿음의 안테나를 넓게 펴는 시간이 바로 영혼의 밤때, 육체의 밤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라는 것이죠. 밤에 어떻게 보내십니까? 저의 밤을 한 주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같은 경우는 낮에 커피 맛집이라고 제가 찾아가가지고 먹었는데 이게 카페인이 너무 센지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4시간 동안 침대에서 어떻게든 자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진짜 잠이 안 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새벽 2시에 일어나서 2시간 반을 밖에서 뛰다가 씻고 새벽 기도에 갔던 날도 있었고요. 어떤 날은 잠이 너무 안 와가지고 밤에 동영상도 이렇게 보고 아니면 신문 뉴스도 보고 그리고 뭐 온라인으로 책도 보고 그러다가 저희 아이한테 불 끄고 책 보면 눈 나빠진다라고 혼나고 미안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잔 날도 제가 기억이 났습니다. 여러분들은 밤을 어떻게 보내십니까? 저처럼 이렇게 뭔가를 보거나 아니면은 어쩔 수 없이 그냥 버둥대다가 자거나 아니면은 이 시간 내가 혼자 있는 유일한 시간인데 스트레스 풀어야 된다는 마음으로 야식을 시켜서 몰래 혼자 먹는다던가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계시진 않습니까?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 주간 설교를 준비하며 나태주라는 시인의 시 두 편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제가 알기로는 공주에 있는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신앙인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첫 번째 시는 잠들기 전에 라는 시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루 해가 너무 빨리 저물고 한 달이 너무 빨리 간다. 1년은 더욱 빨리 사라진다. 밤이 깊어도 쉬 잠들지 못하는 까닭은 다시는 아침이 없을 것만 같아서다. 이게 제가 한 주간 묵상했던 밤의 이미지였고 바울이 경험했을 밤의 그림이었습니다. 밤이 깊어도 쉬 잠들지 못하는 까닭은 다시는 아침이 없을 것만 같아서다. 내일 아침에도 잊지 말고 꼭 깨워주십시오. 기도를 챙기고 잠을 청해보는 밤. 우리에겐 이제 사랑할 일밖엔 아무것도 남지 않았구나. 우리에겐 이제 사랑할 일밖엔 아무것도 남지 않았구나. 이 반주에 맞춰서 한번 처음부터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하루해가. 자, 시작. 하루해가 너무 빨리 저물고 한 달이 너무 빨리 간다. 1년은 더욱 빨리 사라진다. 밤이 깊어도 쉬 잠들지 못하는 까닭은 다시는 아침이 없을 것만 같아서다. 내일 아침에도 잊지 말고 꼭 깨워주십시오. 기도를 챙기고 잠을 청해보는 밤. 우리에게 이제 사랑할 일밖에 아무것도 남지 않았구나. 기도를 챙기고 잠을 청해보는 밤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우리에겐 이제 사랑할 일 밖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며 시간을 보내는 시간으로만 하루를 보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떤 기도를 챙기며 잠을 청해야 되겠습니까? 동일한 시인이 잠들기 전 기도라는 시를 썼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 오늘도 하루 잘 살고 죽습니다. 내일 아침 잊지 말고 깨워주십시오. 그에게 있어 잠은 죽음의 예행 연습이었던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잠드는 것처럼 어느 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로 들어가는 날이 있겠지. 내일 아침 잊지 말고 깨워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기도, 그 기도를 드리며 이 시인은 매일 밤 기도하며 잠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잠들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이 기도를 계속해서 낭독해 가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도 하루 잘 살고 죽습니다. 내일 아침 잊지 말고 깨워주십시오. 이 기도를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 또한 바울처럼 살아갈 것을 믿습니다. 밤이 깊어도 쉬 잠들지 못하는 밤이 온다 할지라도, 다시는 아침이 오지 않을 것 같은 순간이 오더라도 기도를 챙기고 잠을 청해보시는 밤을 배워가시는 2025년도가 되시기를, 그렇게 건강한 밤을 보내심으로 승리의 낮을 맞이하시고 건강한 승리의 하루가 쌓여감으로 변화의 한 해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비록 지금은 넘어져도 주가 이곳에 여전히 계시기에 주를 바라봅니다.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 우리의 두 눈이 가리워 한치 앞길 우리 알 수 없으나 여전히 우리의 곁에서 우리를 감싸 안으시는 주님께 시선을 드리겠다고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비록 지금은 넘어져도 주가 이곳에 여전히 계시기에 주를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밤을 잘 보내게 해 주시옵소서. 잘 수 있게 해주신다면 감사한 마음으로 숙면을 취하게 하시고, 잠이 오지 않는 밤에는 기도로 그 밤을 채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밤이 새롭게 조율됨으로 우리의 낮이 승리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하루가 변화의 하루가 되므로 우리의 1년이 회복의 1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기로 결단합니다. 베드로처럼 숙면을 취하는 날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흔들어 깨우기 전까지 편안하게 자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처럼 잠이 오지 않는 밤에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하나님 우리 곁에 여전히 계시는 주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곁에 서신 주님, 나의 생활이 나의 마음대로 되지 않는 날이라 할지라도, 나의 생활이 나의 마음먹은 대로 되는 날이라 할지라도, 나의 밤이 흔들리는 풍랑의 배 위에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때이든 영혼의 밤에 주님께 시선을 맞추는 법을 배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여전히 이곳에 계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이 여전히 어둡다 할지라도 낭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치 앞길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곁에 계신 주님을 마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과 눈과 눈을 마주치며 살아가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 세상은 여전히 어렵고 우리들은 가리워 한치 앞길 우리 알 수 없으나 여전히 우리의 곁에서 우리의 곁에서 우리 감싸으시니 주님, 우리의 시선. 세상은 여전히 어렵고 우리 눈은 가리워 한치 앞길 우리 알 수 없으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건네. 아멘.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립시다.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립니다. 아멘.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립니다. 우리의 1년을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의 밤을 바꿔 가시고 우리의 하루를 승리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1년이 변화와 회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잘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하고 잘 수 없을 때에는 기도를 배워가며 곁에 계신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곁에 있는 교회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